구약 성경 100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에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출애굽 시키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심판을 애굽 땅 가운데 내리셨습니다. 근데 그 9가지의 그 심판을 보게 되면 세 가지 그 하나의 어떤 패턴을 가지고 이것이 진행이 되다가 이제 마지막 10번째 이 재앙은 그것과는 다르게 보다 더 분량도 많고 그리고 강조도 되면서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11장과 12장에 이 10가지, 이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사건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앞에 9가지의 심판과는 또 다른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역사를 보게 되면 오랜 세월 동안 참 많은 셀 수 없이 많은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존재하고 그 중에서도 이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물줄기를 바꾸는 아주 거대한 그러한 사건들도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이와 같이 카이로스의 사건이라고 일컬어지는 사건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BC와 AD를 나누는 아주 역사의 큰 그런 물줄기를 바꾸는 사건.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그 그림자, 예표로서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오늘 보고 있는 출애굽기 이 11장과 12장에 나오는 이 장자의 죽음과 연관된 유월절 사건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실 때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출애굽했던 그것에 대해서 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11장부터 나왔던 내용이 한 번 더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11장에 이미 경고하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그와 같이 마치 요즘 복사해서 붙이기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비슷하게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과 관련해서도 12장 앞부분에 그것을 쭉 기록하고 있고 오늘 사건 뒤에도 보면 또 그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왜 이 성경에 있어서 왜 똑같이 보이는, 비슷해 보이는 사건을 이렇게 길게 이렇게 쓰여져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수천 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천 년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들만,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것들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많은 분량을 차지하여서 이와 같은 것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이 11장과 12장에 나오는 이 열 번째 이 재앙과 이 유월절과 관련된 사건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는 그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한 개인이지만, 한 가족이지만 신앙의 그 가족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러한 내용이 창세기 12장에 나오고,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이 신앙 공동체로서 한 가정이 아니라 한 민족을 이루는, 한 나라와 민족을 이루는 그 공동체가 새롭게 출발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열 번째 이 재앙을 내리시는 그 심판의 날에, 그 밤에 애굽에는 온 통곡하는 소리가 가득 차게 되었지만, 새벽이 되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어두운 이 심판의 그 역사와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 여명이 밝아오는 그 시작이 맞물려 있습니다. 이 열 번째 이 심판은 그것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 번째 이 장자의 죽음은 애굽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이스라엘 가운데 큰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다. 이 심판이 임하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너희들을 쫓아내듯이 급히 너희들을 내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출애굽기 12장 29절과 30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서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애굽에서 난 모든 것, 바로의 장자도, 그리고 옥에 갇힌, 어찌 보면 바로 입장에서는 하찮게 보이는 그러한 사람의 장자도, 그리고 가축조차도 초태생들이 다 죽임을 당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심판들은 보게 되면 모세가 나일강에 또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지팡이를 가지고 치기도 하고 먼지를 하늘에 흩뿌리기도 하고 이런 행위들이 있었는데, 이번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열 번째 재앙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 가운데 큰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것은 출애굽기 11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해서 여기서 나가게 될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의 그 바로에게 보내실 때도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고, 그리고 이 내용은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도 이미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너의 민족이 이와 같은 일들을 겪을 것이다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단순하게
여기에서 이와 같이 이 심판을 행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애초에 이와 같은 계획들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 가운데 이것을 진행시키고 계십니다. 역사에 큰 물줄기가 있는데 그 물줄기를 누가 주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그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일강부터 시작하여서 아들의 이르기까지 다 그들이 사랑하는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아들은 더 큰 의미가 있는데 바로 왕에게 있어서 바로는 이 태양신 나의 그 아들이라고 스스로 일컫고 또 본인이 그와 같은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니까 바로의 아들은 바로의 뒤를 이어서 신이 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그 신이 되어야 될 그 바로의 아들이 죽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 아들을 계속해서 신격화하고 있었을 건데 근데 그 아들이 죽어버렸으니까 바로도 충격이고 애굽 사람들도 충격입니다. 자신의 아들 장자가 죽은 것도 참 어려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바로의 아들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그러한 자녀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기업입니다. 너무너무 귀하지만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특별히 더 가족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필요한데 그렇지만 이 아들도 신격화되고 그 가정에서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이것들을 더 또 그 아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강이나 또 자연이나 이 아름다운 것들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지만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지만 그것을 하나님보다 앞서 살아가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것들을 다 부수신 겁니다. 다 부수셨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10가지 재앙을 6개월에 걸쳐서 행하셨을까? 수백 년의 세월을 기다리시다가 왜 6개월에 걸쳐서 이것을 행하셨을까? 한 번에 행하셨으면 좋은데 왜 이렇게 기다리셨을까? 하나님은 바로도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기다려 주신 겁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봤지만 애굽에서 난 모든 것의 처음이 다 죽임을 당하는데 애굽 땅에 누구도 있었냐면 이스라엘도 거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파리 재앙부터 시작하여서 네 번째 재앙부터 시작하여서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구별을 시켜 주었지만 그렇지만 이 10번째 재앙은 그냥 구별시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유월절 그 모든 그러한 것들을 순종함으로 지킨 사람은 1년 된 수당을 잡아 그의 피를 가지고 그 문 좌우 문설주와 그리고 임방에 그것을 바른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쓴 나무를 먹고 그들이 모여가지고 이 구운 그러한 고기를 먹고 그렇게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죽음의 이 사자들이 넘어간 겁니다. 유월 넘어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행한 사람들은 살아났습니다. 뒤에 보게 되면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7번째 우박재앙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그러한 경고의 말씀이 주었을 때에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심판을 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와 같지 않고 그의 마음을 서서히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었고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말했지만 이것을 알게 된 몇몇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처럼
이와 같이 행한 사람들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참으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다 이스라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이 죽음을 피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피할 길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 새로운 삶의 출발이 됩니다. 새로운 출발이 됩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때가 아비벌인데 이때를 첫 달로 삼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명절, 절기들을 주셨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그 사건들을 기억하라고 주어진 것들입니다. 지금 첫 달을 출애굽 한글 첫 달로 삼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때를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애굽에서 나오는 이 사건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또 이 유월절 사건에 얼마나 큰 의미를 부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유월절 어린 양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늘 감격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다고 하는 것, 이 복음의 감격, 구원의 감격이 늘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다 보게 되면 어느 순간 무뎌지고 이 구원의 감격이 좀 이렇게 잊혀질 때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라고 유월절 이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아예 첫 달 1월을 여기부터 정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것을 늘 바라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시는 분이신지 모릅니다. 이와 같은 심판을 통하여 마지막을 짓게 하시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그들이 경제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아시고 그들의 그러한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잡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보면 이 12장 그 앞부분에 보게 되면 양과 염소라고 나옵니다. 왜 염소라고 나오냐면 양보다 염소가 좀 더 싸거든요. 가격이 좀 더 저렴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구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원래는 양을 잡아야 되는데, 가난하지만 구원받아야 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염소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제사 중에 부자들은 소를 하나님께 제물로, 가난한 자는 비둘기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상황들을 보시고 배려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 사건에도 벌어지는데,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애굽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은금과 패물을 달라. 그 사람들이 내어주는 겁니다. 지금 애굽은 지금 망할 위기에 처했다. 아들들이 죽고 그리고 우리도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까 이들을 빨리 내보내야 된다 생각하고 그들이 그것도 그냥 주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기억하신 겁니다. 긍휼을 베푸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보면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형제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노예 생활, 종의 생활을 하는 형제가 있다고 치면 그가 나중에 종에서 벗어날 때에 그냥 보내지 말고 한몫 단단히 챙겨서 주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만약에 종에서 면천되어서 삶을 살아가다가 다시 가진 것이 없으면 어려워져서 종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막기 위하여, 그리고 종살이 할 때 이와 같이 많은 그러한 부를 축적했으니까 그것을 이미 너가 얻었으니까 그것을 주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종에게 준 것이 더 많아서 주인이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채워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에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유월절을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우린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강이나 자연이나 재물이나 심지어 아들조차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거하며 새로운 출발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기에 우리에게 영혼의 그러한 새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물질의 필요조차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감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감격, 그 감격이 늘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